2018년 서머나 교회 표어는 다시 부흥하는 해입니다. 다시 부흥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4대 중점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 구원으로 교회 부흥, 성경 일독으로 영혼 부흥, 중보기도로 은사 부흥, 11조로 물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고 계신가요? 전도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마 전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끝나면 전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일부 예배는 그래도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좀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3차 성경 통독 기도회를 저녁에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3차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해서 신약을 다 이제 마쳤는데, 참석하는 인원 중에 항존 직분자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10분의 1도 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바쁘시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부 분들은 그런 행사가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자기 기관도 아니고 또 자기 관심사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통독 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말씀을 쭉 평신도들과 교육자들이 통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주 애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영혼 구원으로 서머나 교회를 부흥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죽은 자와 또 살아계신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또 그의 나라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하는 이 전도의 명령은 사실 매우 소름 돋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소름이 돋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 커지면 목사만 바쁘지 뭐 하는데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냐,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해라 그러면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다. 교회 부흥하고 전도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신다고 해서 꼭 우리 교회 교인으로 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친정집 전도하면 친정 동네로 가실 거고, 시댁에 전도하면 시댁으로 갈 거고, 친구를 전도하면 친구도 가까운 교회에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로 가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밖에는 없습니다.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만날 때 네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냐 그렇게 물으시면 두렵습니다. 저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 너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냐? 너 하나 지키다가 오지 않았냐? 그렇게 물을 때에 예 주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감사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다시 부흥하는 생각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4개월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좀 전도하도록 할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골똘히 고민하다가 하나 떠올랐는데 주보에 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장 보고서도 있고 거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뒷면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좀 강제성이라도 떼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다음 주에는 명단이 나갑니다. 전도한 분 명단하고 가로 열고 전도해온 분 명단하고 가로 닫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성함이 좀 기록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목사가 안 하던 것 한다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니냐? 강제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 부끄럽지 않기 위한 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춘향이가 그렇게 절개를 지킨 여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그렇게 소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억지 춘향이라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전도해서 주님 만날 때 한 영혼을 더 구원했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 저는 요만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영혼을 더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좀 외치는 성도들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억지 춘향이라도 춘향이는 춘향입니다. 저는 하늘의 별을 여러분들이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모실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한 그 상급으로 별을 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 달기가 어렵죠. 지금 이제 정권들이 바뀌면서 별 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별 다는 게 힘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별 달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국 땅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에 10위 가운데에 6가지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라는 그런 집단이 밝혀졌습니다. 낙토 피지에 400명을 집단 이주시키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이혼을 조장하고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묘한 행사를 합니다. 저도 타작마당이 뭔가 선구사를 찾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타작마당, 말세의 타작마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죠.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행사는요, 서로 때리는 겁니다. 그 영상에 보면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교인들 앞에 불러내놓고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막 이리쳐저리고 머리끄덩이를 딱 잡아가지고 확 던지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는 행사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합니다.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때리고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아버지가 딸을 때리고 아들을 때리고 딸이 아버지를 때리는 그런 행사를 그 집단은 밤마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70대 노인은 많이 맞아서 1시간 반 동안 구타를 당해가지고 600에서 700대 매를 맞은 걸 통계가 나와 있던데 뇌출혈이 일어나서 한국의 피지에서 한국으로 급히 이송돼 왔고 한국에서 치료도 거부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신옥주 목사는 입건됐습니다. 몇몇 사람들도 입건이 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옥주 목사는 수갑을 찬 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교리가 전 세계의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곧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다 올 거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내가 때린 거 아니다. 그런데 방송에 때린 게 다 동영상이 찍혀서 나왔는데 교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의 놀라운 미혹의 그 장난이 그들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신옥주라는 목사는 자신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자기를 성령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 그게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그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지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수갑을 찬 상태로 자기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인터뷰했는데 교인들은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얻어맞아도 행복하고 재산 다 뺏겨도 행복하고 이혼해도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 집단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보해서 결국 동영상이 유포되고 결국 그래서 신옥주가 구속되고는 했습니다만 성경을 왜곡하고 반윤리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데도 신옥주에게도 그 교인들에게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조차 초등학교 아이들도 서로 때리고 선배들이 발로 차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일부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은 얼굴이 붓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교사들은 그렇게 피지에서도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으면 그런 집단에 속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단들의 그 비리가 밝혀지고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일반 교회하고 이단들도 똑같이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아마 어제 저녁에 그것을 본 부모들이 있으면,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 신옥주가 이 목사고 은혜로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야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교회까지 거부하는 풍조가 세상에 생기도록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분들을 나무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13만 명이 넘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많고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많겠지만 그러나 만일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 밖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또 크라라고 하는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크리스천 라이프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단의 교묘한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할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전의 모 교회 충대 앞에 있는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은 제일 큰 교회는 아니죠. 제일 전통 있는 교회 목사가 새로 왔는데 사모님을 안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모가 신옥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곧 신옥주 교회에서 데모를 그 교회 앞에 와서 계속했습니다. 결국 목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그럼 사모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시의 여인인가 하는 정명석의 시집을 하나 갖다 줬어요. 제가 아직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인에 대한 시를 썼어요. 조잡하게 이럴 데 없답니다. 앞뒤를 잘 맞추기는 맞췄는데 아직 제가 읽어볼 시간은 못 읽어봐요. 읽어보려고 그래요. 뭘 얼마나 잘 써서 시집까지 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인 예찬론이 여인들을 넘어가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전도 어려울 거다. 그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 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했는데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정권 아래서 전도가 자유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전도가 자유스럽고 지금이 오히려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인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그냥 평상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외식하러 가자고 그럽니까? 돈 아까운데 집에서 먹는 평범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나이 먹은 남자들은 집에서 안 떠나려고 그러고 부인들은 외식하러 가자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풍토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실 때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나는 그 이해를 못해. 나같이 부드러운 목사 앞에 왜 안 앉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앉으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저를 미워하는 게 있는데 갑시다. 그러고 제가 일어나면 나는 뷔페 가도 많이 안 먹고 그냥 대충 먹고 그렇게 나오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우리 집 사람이 제발 여보 일어나서 빨리 갑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결혼식장에 가신 분들은요. 저 없어서 잔뜩 먹고 오셨대요. 제가 보면 후회했을 거예요. 저녁에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상적인 거 우리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상적인 거 싫어합니다. 특이한 거 좋아합니다. 독특한 거 좋아합니다. 비정상적인 거 좋아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21세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계 정치인들을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법적으로 5번 이혼한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입니다.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어요. 그래도 당선됐습니다. 막말의 대가입니다. 그래도 미국 초강대국의 대통령입니다. 여러 나라가 그 이야기에 지금 혼쭐이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까지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서 교회를 화약으로 폭발하고 전기톱으로 없애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핵무장으로 세계인을 겁박하고 철권 통치라는 이름 아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화염충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자기 중학교 때 은사와 결혼하는 남자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법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고 경찰에게 명령을 내려서 통계에 의하면 6,000명 정도,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총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금 필리핀에서 최고의 인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겠죠. 이탈리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찬가지.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죠. 참 이상한 것은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신옥주 은혜로교회 사건을 보아도 대부분 다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뺨치고 머리끄댕이 잡고 갖다 쳐박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당하고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머리가 다 가위로 잘라버려 삭발되면서도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단에게 미혹되고 유혹된 사람들이 사단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걸 정상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신옥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재산 다 바치고 57억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보낸 것만 57억을 피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재산들이 그리로 다 가고 거기서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얻어맞으면서 밤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말세에 또한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고학력자들이 됐습니다. 물론 목사들도 학력이 높아졌죠. 그러나 귀가 가려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정경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2000년 동안 성경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이외의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신학적인 전통으로 내려온 것 이외에 가르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해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신령하다고 새로운 말씀이라고 미혹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제발 정상적인 것에 만족하십시오. 옆에 남편과 아내를 좀 보시죠. 멀리 있어도 좀 한번 쳐다보세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재미없죠. 다 솔직하지 않으시네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람 피고 딴짓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정상적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아주 멋쟁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늦게 60 넘어서 교회를 나오고 집사가 되신 분인데 잘생겼습니다. 이분은요, 부인이 또 있어요. 자식들이 배가 달라요. 본부인이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다른 부인이 죽고
그 할아버지가 본부인을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 권사님이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상담이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그 할머니 눈치를 봤어요.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누군가 좀 동조해 줘야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받아주시죠. 갈 데 없잖아요. 후처 부인은 그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금고문을 못 열게 합니다. 금고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반방에 갖다 놓고 부인한테는 번호도 안 걸어서 본인만 알고 꺼내 쓰고 그렇게 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에 만족하십시오.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새로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핸드폰으로 확인 들어갑니다. 핸드폰 또 AI 인공지능이 스승이 되는 거죠. 영적인 스승은 담임 목사 하나면 됩니다. 유명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셨을 때는 저에게 맡겨진 양입니다. 물론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에서 보면 말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신앙의 공든탑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무엇을 들었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귀가 가렵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로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 귀가 가려워 스승을 많이 두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돼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어제 신옥주 집단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말 잘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말쟁이에요. 다 말쟁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쓰는 용어를 보면 신앙의 고급 용어를 씁니다. 똑똑해요. 잘생겼어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서머나교회는 이단의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에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는 우리의 사명선언문이 있는데 우리는 한 성도도 이단에 뺏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4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보면.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전도의 방법을 우리 6절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6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쏟아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 다 쏟아붓죠? 향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하나도 건지는 게 없어요. 쏟아붓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날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날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는 호리호식하고 사는데 거지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시궁창에서 그걸 건져 먹습니다. 나사로는 일찍 병들어 죽었습니다. 헌대를 하라 개들이 와서 핥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좀 더 오래 살다가 잘 먹었으니까 이따 죽었는데, 부자가 딱 이 세상 떠나서 눈 떠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내 5 형제가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후회합니다. 전도 안 하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럽고 상급이 없습니다. 금년 1년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전도에 좀 우리가 매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감을 다시 깨달은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